성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5월달이 이제 보통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님과 또 자녀들이 더 화목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할 텐데요. 특별히 가정과 관련된 윤리, 또 어버이 주일이니까 오늘 말씀도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은 또 특별히 전통적으로 유교 중시하던 나라이기 때문에 효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게 좀 비슷합니다. 뭐 똑같진 않는데 비슷한데 우리 기독교 윤리를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사실 기독교 윤리는 대단히 단순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하면서도 합리적이고 그리고 실용적이고 그리고 유익하고 또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도 않고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독교 윤리가 더 꽃을 피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 종교가 있고 또 여러 문화가 있고 또 여러 윤리들이 다 있는데요. 각 지역마다 다 특이한 윤리들이 있는데 가정생활에서 물론 다른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은 가정윤리를 다룰 텐데요. 가정생활에서 전혀 갈등이 빚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우수한 윤리는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윤리를 우리가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잘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윤리의 특징이 뭐냐면 각 시대마다 적응하는 적응력이 커요. 그러니까 뭐 몇천 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또 앞으로 몇천 년이 더 흐르더라도 여전히 각 시대마다 어떤 그 윤리가 가지고 있는 적응력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적으로 살면 그 가정이 잘 되고 복되고 또 자녀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독교 윤리가 이렇게 활짝 꽃을 피워서 행복한 가정 그리고 강력한 가정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기독교 윤리는 딱 한 가지 잘못할 경우에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기독교 윤리의 특징이에요.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게 정말로 단순하고 나에게 유익하고 또 강력하게 나의 삶을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그런 윤리가 되는데 딱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이것을 우리가 망각을 해버리면 기독교 윤리 자체가 우리에게는 힘겨운 것이 돼버리고 좀 답답한 것이 되고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사실은 이 윤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가르칠 것이 없다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심지어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그럼 뭐 안 가르쳐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사실은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만 너희들이 잘 소중하게 여기면 나머지는 저절로 된다. 그런 의미로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짐작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성령입니다. 성령.
기독교 윤리에서의 성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윤리학자들이 윤리에서 성령을 빼버리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얼마나 헤매는지 몰라요. 이 윤리만큼 복잡한 학문도 없고 특별히 기독교 윤리만큼 복잡한 학문이 없어요. 사실은. 왜 그렇게 복잡해졌느냐 그러면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복잡해집니다. 기독교 윤리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기독교 윤리를 배우면은 그거같이 쉬운 게 또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실 테이고 너희 심령 가운데 너희 영혼 깊은 곳에 성령님이 임하실 테인데 그러면 사실은 성령께서 다 가르치시고 그래서 이제 누가 와서 이러쿵저러쿵 가르칠 필요도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도 구약 성경 시대 예레미야도 그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가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힘을 잃어버리느냐? 성령을 놓치게 되면 힘을 잃어버려요. 이 성경적인 표현으로 따진다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 뜻이 되겠죠.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힘을 잃어버려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윤리의 생명력이 기독교 윤리에는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생명력이 빠져버린 기독교 윤리는 상당히 그 골치 아픈 게 돼버려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아있을 때나 몸이 따뜻할 때나 만져보기도 하고 그렇지 죽어가지고 몸이 딱딱해지면은 이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만지기가 영 꺼림칙하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하는 사람들이나 그 염하도록 그렇게 하지. 보통 사람들이 안 만지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생명력이 빠져버려가지고. 성경에도 보면은 생명력이 빠져버린 사람을 만지지 마라. 제사장들 제때 만지지 마라. 제사 드리러 갈 때 레위인들도 만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윤리가 아주 독특한 면이 있는데 또는 기독교 교리도 그렇고요. 기독교 윤리나 기독교 교리에는 아주 독특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성령이 그 속에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기독교 윤리는 이 사실 죽어버려요. 그냥 윤리 자체가 죽어버린 윤리.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운, 이게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빠져버리면 마치 식어버린 빵처럼 맛이 없어져 버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 파리바게트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구수한 빵 냄새가 나죠. 식은 빵에서는 그런 냄새가 안 납니다. 갓 구워낸 빵에서 정말 침이 꼴까닥 넘어갈 것 같은 정말 그런 따뜻한 빵 먹으면은 너무 맛있죠. 식은 빵 먹는 것과 따뜻한 빵 먹는 것은 너무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밥도 그러잖아요. 식은 밥 먹는 것과 따뜻한 밥 먹는 것은 왠지 식은 밥 먹으면 처량해 보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에서 성령이 쏙 빠져버리면 이게 이제 무늬만 기독교인이 돼버립니다. 재미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기독교인 중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 활기 있는 사람이 되는데 성령이 쏙 빠져버린 기독교인들은 재미없는 사람, 심지어는 표독스러운 사람, 어떤 사람은 자칭 감시자, 아무도 시켜주지 않는 경찰관 노릇을 자기가 하고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은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아주 최고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었다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비롭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힘겨운 기간을 잘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입혀지기를 원하고 다시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기독교 윤리는 마치 우리 세포 속에 들어있는 DNA 같아요. DNA는 참 놀라운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포 한 세포 하나, 여러분의 세포가 한 사람이 다 과학자도 세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대충 한 70조에서 100조개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만 이제 생각을 한 사람 몸에. 근데 그 세포 하나하나마다 다 똑같은 DNA가 들어있는데 이 DNA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게 다 암호화되어 있고 어떤 굉장히 율법적인 어떤 그런 DNA거든요. 그런데 이 DNA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세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창조적인 일을 하고 새로운 일을 합니다. 그동안 전혀 하지 않는 일을 때가 되면, 그리고 어떤 상황이 부딪히면은 그 DNA에서 일을 합니다. 그게 아주 참 신기스러운 일이에요. 아주. 근데 만약에 그 세포가 죽어버리면 그 DNA가 아무리 우수해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 마찬가지로 기독교 윤리도 DNA와 같이 너무너무 훌륭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빠져버리면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운동과 율법주의가 무엇인지 그 차이를 우리가 잘 깨닫는 것이 아주 소중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또는 일터에서도 기독교적인 사람들, 기독교 윤리로 이렇게 살려는 사람들이 성령이 식어버린 채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지 않는 채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항상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어버이날이니까 가정에서의 윤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에서의 윤리는, 기독교 윤리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크게는 자녀들의 윤리와 부모들의 윤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해요. 자녀들의 윤리 몇 가지, 부모들의 윤리 몇 가지, 이렇게. 이것만 잘 지키면 기독교 윤리 완성입니다. 예, 완성이에요. 참 쉽지요? 쉽다는 것이 그리 좋은가 봐. 그러면은 자녀들의 윤리도 정리를 하면 결혼하기 전까지의 윤리와 결혼한 후의 윤리로 또 나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단순한데 더 단순하게 하고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가정에서의 기독교 윤리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요, 자녀들의 윤리, 또 하나는 부모들의 윤리, 이렇게 나눈다. 그렇게 하고 자녀들의 윤리도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요? 결혼을 중심으로 결혼 이전의 윤리, 결혼 이후의 윤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버이날이니까 자녀들의 윤리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결혼 이전의 윤리와 결혼 이후의 윤리는 딱 두 가지 단어로 나눌 수 있어요. 결혼 이전의 기독교 윤리 가운데 자녀 윤리는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 그리고 결혼 이후에 자녀들의 윤리는 공경입니다. 공경. 이게 순종과 공경은 비슷한 말 같지만 사실은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경과 순종의 차이만 잘 알면 우리 자녀 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10계명 제5계명을 완수하게 되는 겁니다. 네.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종이 뭔지 공경이 뭔지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면은 훨씬 쉽겠죠. 순종이란 뭡니까? 뭐 여러 교회에서 사용하는 의미 또 이제 세상에서 사용하는 의미가 다 다르지만 기독교 가정에서만 사용한다면 기독교 가정에서의 순종이란 뭐냐? 그것은 간단하게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는 부모의 법을 따르는 것. 부모의 법을 따르는 것. 부모의 법. 집안에 내려오는 법이 아니고 그 가문의 법이 아니고 그냥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법을 따르는 것. 간단하죠? 잠언에 아주 강조된 말씀입니다. 잠언 1장에서부터 9장까지 굉장히 강조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부모의 법을 떠나지 마라. 내 아비의 법,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그 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그게 이제 순종입니다. 가정에서의 윤리에 해당되는 순종입니다. 그러면 부모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그러면은 또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냐? 그것은 부모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관, 정신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님의 영적인 가치관, 정신적인 가치관이 있는데 자녀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엄마, 아빠만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다른 길을 가면은 그 사람은 불순종을 하는 거죠. 부모님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순종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또 순종입니다. 행동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마음으로만 내가 어머니 사랑하고 마음으로는 정말 내가 순종하고 싶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리는 제가 지금 기독교 윤리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윤리는 행동이 동반되지 않으면 윤리가 아닙니다. 그냥 생각만 있는 것은 그냥 기독교 사상이지 기독교 윤리가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기독교 사상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 윤리를 소개하는 겁니다. 윤리.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윤리는. 행동이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엄마 일기장에다가 나는 엄마를 사랑한다. 엄마는 잘 모르지만 나는 엄마를 진짜 사랑한다. 내가 오늘 반항했지만 내가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은 엄마를 사랑하고 정말 나는 순종하고 싶다. 엄마가 이걸 알아줬으면 쓰겠다. 끝. 잘 자야지 하고 쿨쿨 자고 그러고. 그냥 자기 넋두리예요. 그냥. 그 사람은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 아닙니다. 무늬만 순종하는 거예요. 무늬만. 그래서 순종의 특징은 몸과 마음으로 그 가치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공경은 순종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공경은 부모님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가치관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이제는 장성해서 내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내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여러 가지 재물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는 것을 공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순종과 공경은 비슷한 것이 있긴 있지만 또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공경에는 부모님의 영적인 유산, 정신적인 유산을 내가 받는 겁니다. 공경하는 차원에 가서는 일일이 한마디 한마디 부모님의 말씀에 다 그 말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으로 옮길 필요는 없어요. 뭐 부모도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않고요. 다만 부모는 너희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올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너희들이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유익된 삶을 살았으면 쓰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기도만 할 뿐이지 가가지고 늦잠 자고 있는 며느리한테 가가지고 얘야 너 왜 이렇게 늦잠 자니? 뭐 이렇게 하면서 깨우나요? 그건 시집 가기 전에 이제 그렇게는 하겠죠. 그러나 시집 가고 나서는 그렇게 못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차원에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공경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공경은 부모님의 영적, 정신적인 가치를 내가 유산으로 물려받는 겁니다. 유산으로 물려받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내 경제생활을 하고 내가 또 장성해야 되겠죠. 장성해서 내가 또 이제 재물을 벌어들이고 월급도 타고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 어머니에게 내가 선물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어머니에게 선물을 하고 어머니 내가 오늘은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식사 대접을 하고 그러는 것이 공경입니다.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저기요 오늘 월급을 탔기는 탔는데요 빚 갚고요 이걸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요 진짜 제 마음은 드리고 싶은데 제가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 돈 있으면 좀 꿔주실래요?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공경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굉장히 섭섭해합니다. 그러면 돈을 벌었으면 정말 내가 빚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한테 빚을 갚아야 되고 그러더라도 어머니에게 먼저 가서 어머니에게 먼저 용돈을 드리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사실은 내가 힘들고 그러니까 좀 꿔줄 수 있냐고 그렇게 해서 한다면 또 모르지. 그냥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해가지고 임만저만 하니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공경이 아닙니다. 압니다. 부모들은 압니다. 꼭 그걸 내가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공경해 주기를 원해요. 이 공경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 부모님이 내 자녀를 축복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복을 빌어주고 싶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복 주십시오. 내가 이게 뭐 용돈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 마음에 복을 주고 싶은 마음 막 생기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 기도가 하늘의 상달이 됩니다. 그 기도가 부모님이 살아계셔야지 그 복을 받는 거예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것도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지 않도록 건강을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부모님을 깍듯하게 이렇게 공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과 공경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부모님 참 공경 못합니다. 그러시는 분들은 친구에게 가가지고 돈을 꿔가지고라도 부모님이 공경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네, 엄마 아빠는 내 사정 잘 아시니까. 아니요. 사정은 잘 알긴 하는데 복은 이게 입에서 안 나와요. 복은. 여러분 그걸 아십시오. 복은 분명하게 복은 내가 공경할 때에 복이 그 입에서 나오는 복이 진짜입니다. 공경하지도 않고 축복은 막 하는데 밥을 먹어야 힘이 나지. 그냥 공치사야. 그냥 공치사. 축복을 빌어도 이게 영양가가 없는 축복이 빌어지는 거야. 이게. 내가 뭘 먹고 해야 되는데.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 집에 양들도 많고 그러는데 자기 아들에게 너 가서 사냥을 해서 그걸 가지고 나에게 와라 그러잖아요. 집에 먹을 것 가득 차 있어요.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파가지고 너 가서 해라. 아니야. 그게 아니야. 에서야 너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네 손으로 네가 잡아가지고 와라. 그리고 네 손으로 요리를 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공경과 순종의 차이를 잘 알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녀들은 순종할 때에 내 마음에 기쁜 마음이 싹 생깁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들은 공경하는 것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커서 저놈이 돈 벌면 나에게 잘해주겠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부터 용돈 1,000원 주면서 100원 정도는 엄마에게 다시 줄 수 있는 것을 가르치세요. 네. 철저하게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왜 그걸 가르쳐야 되느냐? 그렇게 할 때에 자녀들이 기뻐해요. 공경을 하면은 부모만 기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자녀가 굉장히 마음에 만족감이 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또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또 생겨요. 그래서 공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네. 자녀들이 귀하게만 크게 하지 말고 엄마와 아빠를 위해서는 반드시 심부름을 하게 만드세요. 네. 그거 내가 해버리면 사실 편하죠. 그렇죠? 밥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빨래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새끼들 시키는 거 보면은 답답하고 빨래 하나 잘 개키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죠? 내가 해버리는 게 편하지. 그러나 시키세요. 시켜서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순종하는 법, 공경하는 법을 배우도록 그렇게 하세요. 유치원 때 안 가르치면은 초등학교 때 더 힘들어지고, 초등학교 때 안 가르치면은 중학교 때는 진짜 힘들어지고, 중학교 때 안 가르치면은 평생 못합니다. 안 돼요. 마음으로만 해요. 마음으로만. 간단하지만 행동으로는 그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 그러나 이 원리를 가르치면은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굉장히 강력해져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가 굉장히 끈끈해집니다. 그리고 이 끈끈해진 관계는 평생 가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왜 공경을 해야 되는가? 세대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가치가 변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치가 변하고 문화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규칙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너 내 말 들어라 그러면서 옛날 가치, 옛날 윤리, 옛날 어떤 그 규칙 이것을 막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강요하게 되면은 상당히 서로 피곤해집니다. 예. 그래서 시집갈 나이가 돼서 시집을 갔든지 아니면 시집을 가지 않았더라도 자기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지금 했다고 그러면은 절대 순종을 요구하지 말고 공경을 요구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아셨죠? 예. 시집을 안 갔어도 결혼을 안 했어도 이미 그런 나이가 되고 스스로가 이제 경제활동을 시작했으면은 공경을 요구하셔야지 순종 요구하시면서 너 이리라 저리라 하면서 뭐 꼬치꼬치 이러면 안 됩니다. 예. 그건 아주 사람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왜? 시대가 달라졌고 규칙이 달라졌어요. 예. 다만 정신적인 유산만 물려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순종과 공경의 차이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찬양 예배 시간 때 좀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때에 이제 성령이 중요해요. 부모도 성령이 충만하고 자녀도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사소한 의견 충돌 이런 것들은 다 무마가 됩니다. 또 성령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문화적으로 좀 차이가 나고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여자의 경우에는 결혼과 동시에 우리 성경적인 윤리에 의하면 남편의 뜻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 친정의 가치관이 있고 또 시댁 쪽의 가치관이 또 있고 그러거든요.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사실 다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완전히 다릅니다. 네.
같은 사람 제가 못 봤어. 결국 그러면은 티격태격 싸우게 되는데 성경적인 원리는 남편의 뜻을 따라 살아라 하는 겁니다. 남편의 뜻을 따라. 왜? 질서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여자의 경우에 자기 가정의 가치관이 남자보다 더 많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다 할지라도 그 여자가 어떤 인격적으로 어떤 그 무시를 당하거나 그 권리가, 여자의 권리가 축소가 되거나 또는 억압을 받거나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네. 절대로 그 인격만큼은 그 존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적 가부장은 유교적 가부장 제도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성경에는 남자가 우선이다 이렇게만 주장한다면은 그 사람은 기독교 윤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그 가정의 질서를 잡고 그 질서를 유지해야 되기 위해서 남편을 하나님께서 질서 세우는 자로 세우셨을 뿐이에요. 남편에게 무슨 뭐 정권이 있거나 함부로 막 식구들을 억압하거나 그래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 자, 물론 어떤 가정은 남편보다 아내가 질서를 더 잘 세우는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속으로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렇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대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여자분이 굉장히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사리 분별을 잘하고 남자는 그런 것에 별로 관심 없고 이제 등산이나 뭐 축구하는 거 좋아하고 뭐 이렇게 그럴 경우에 이제 더 그렇습니다. 예. 그 남자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냥 은사가 다를 뿐이고 그 남자는 그 나름대로 또 잘하는 것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가정에 아내가 사실 그 가정의 질서를 잡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럴 때에 이제 이 여자가 잘해야 됩니다. 여자 되시는 분이 남편의 그 자존심을 막 걷는다든지, 이건 정말 남자로서의 그 대외적으로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막 무시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고 막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남자가 이제 화가 납니다. 화가 나가지고 이제 다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가정이 이제 분란이 일어나게 되죠.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서 주인이면 똑바로 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여자가 분명히 그 가정의 질서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더라도 남편과 똑같이 남편도 자기가 질서를 잡고 있을 때에 아내를 무시하거나 억압이 되거나 어떤 손해가 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질서를 잡은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을 억압하거나 손해가 되게 하거나 무시할 경향이 있거든요. 예, 무시당하는 남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더 많아요. 사실 솔직히 제가 오늘 밝히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가정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적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게 지금 언제부턴가 고개 휴식인 남자가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습니다. 여성 여러분, 우리 남성 여러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윤리를 우리가 기준으로 놓고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로 그 집에 그 윤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질서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기타 이제 세부적인 것은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가족 전체를 통해서 감동 주시는 그런 계시를 통해서 또는 교회에서 보호해주고 교회에서 가르침을 따라서 살면 돼요. 예. 혹시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분란이 있고 그러면은 교회 와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같이 기도해보고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라면은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보호가 그 가정을 덮게 돼 있고 온 가정을 보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원리예요. 질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은 질서만 세워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질서만 잘 세워지면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왜 또 이게 첫 계명이라고 그러겠어요? 첫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첫 계명인데 5계명을 첫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인간들끼리로서는 제일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중요하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은 이제 부모들의 윤리가 나오는데요. 부모들의 윤리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들이 주도권을 지금 쥐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자녀들의 어떤 인권이나 그 자녀들이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거나 자녀들의 의견들이 이렇게 묵살될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건 위험하니까. 일단 자녀들이 노여움을 타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교육이나 이런 것이 많이 그 효과가 떨어져 버리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면서 그 말씀 따라 자녀들을 지도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노여움도 많이 사라질 거예요. 거의 노여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기독교적인 말씀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면은 거의 자녀들이 노여워하지 않게 돼 있어요. 자녀들이 노엽게 된다 그 말은 부모들이 서로 싸웠다거나 또 뭐 어떤 좋지 않은 것을 강요한다거나 이럴 때 자녀들이 노여워하죠. 요즘에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것이 아마 제가 볼 때 게임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밤늦게 게임하고 이러는 것들 때문에 많이 지금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돼버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법으로 이것을 금지시키자 이 정도까지 돼버려요. 사실 이걸 법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가정의 질서를 잡고 있는 부모들이 이것을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가정에서 이 부모들이 질서가 지금 잘 못 잡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됩니다. 하여튼. 왜 이게 잘 안 됩니까?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니까 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이회수라는 소설가는 차라리 공부를 금지시켜라 이렇게 게임 금지법 그런 거 하지 말고 공부 금지법 만들어라 이러잖아요. 그거 있긴 있어요. 뭐 10시 이후에는 과외하지 못하게 하는 법 있지 않습니까? 예. 금지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회수 이분이 조금 법을 좀 더 잘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는데 근데 둘 다 필요해요. 오죽이 못했으면은 법으로 그걸 만들까요? 예. 참 안타까워요. 예. 우리 저기 무슨 카이스트인가 거기서도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맨날 공부만 시키다 보니까 이거 좋지 않습니다. 노래도 시키고 미술도 그리고 체육도 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호르몬 작용이 활발해가지고 공부가 더 잘 되는데 공부만 시키니까 필요한 호르몬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 바보가 돼버려 오히려 학생들이. 그럼 노는 것도 그러니까 공부입니다. 막 신나게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래야 돼요. 막 여행도 갔다 오고 얘기도 하고 같이 그러면서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그래서 옛말에도 있잖아요. 공부 잘 노는 애들이 공부도 잘한다고. 뭐 진리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질서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잡아줘야 됩니다. 애들이 못하니까. 엄마 아빠는 돈 벌러 밖에 나가서 밥 챙겨 먹으라, 그 위에 그 라면 있지, 뭐 이렇게 하고 게임 하지 말고 텔레비전 너무 많이 보지 마. 그거 되나요, 그게? 그런 것이 문제다고 생각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정말 뭐가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고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관을 소중하게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이 노여워하지 않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절에서도 중요한 단어가 주 안에서라는 단어고 부모님에게 말할 때도 오직 주의 교훈으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시 얘기해서 기독교 윤리의 DNA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플러스 성령 충만할 때에 폭발적으로 기독교 윤리가 살아나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교훈은 이것은 하라 하는 것이 교훈이고 훈계는 이것은 하지 말라 하는 것이 훈계입니다. 교훈이 먼저 나오고 훈계가 나중에 나왔어요. 이거 하라고 하는 말을 두 마디 하고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한 마디 하면 될 것 같아요. 맨날 하지 말라고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반드시 성경은 우리에도 뭘 가르치냐면 부모들에게 어길 경우 체벌을 통해서 악을 근절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녀들이 잘못된 어떤 습관이나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게 하지 않는 것은 불성실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즘 게임이라고 그러니까 너 하루에 게임 1시간만 해 알겠지? 그러면 자녀가 엄마 봐주세요. 2시간 할게요. 안 돼! 1시간! 2시간! 좋아, 그러면은 1시간 반. 됐지? 네, 알겠습니다. 1시간 반. 이렇게 하시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녀들이 의견도 존중하고 내 의견도 자녀가 존중하게끔 그렇게 해서 서로 타협점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일단 그렇게 해서 1시간 반으로 딱 이렇게 낙찰이 됐으면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반드시 지키도록. 네. 아주 중요합니다. 거짓말하지 않도록 하고. 여기서 1시간 반이 만약에 넘어갔을 경우에는 반드시 체벌이 있어야 돼요. 네 약속 어겼다. 왜 약속을 어겼느냐? 이렇게 해서. 그럼 약속 어겼을 때는 그럼 어떡할까? 용돈을 감할까? 아니면은 뭐 회초리를 3대 맞을 거니? 아니면은 운동장 3바퀴 돌 거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쫙 맺어가지고 정확하게 회초리 맞기로 했으면 회초리 맞고 그렇게 하면은 돼요. 이게 훈계입니다. 훈계가 살아있으면 자녀들이 오히려 잘 됩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에 훈계가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편해요. 죄를 지어도 편해요. 오늘 한 3대 맞겠구나. 그러고 나서 편안하게 3대 맞고 편안하게 잡니다. 오늘은 내가 맞았지만 내일부터는 내가. 그럼 엄마는 생각하죠. 이놈이 맷집이지 세져가지고 3대 가지고 안 해구나. 그러면 다시 재협상 들어가야지. 그 다음날 하면 너 3대 맞고 끄떡없더라. 가지고 다시 재협상 들어가면 돼요. 네. 그러나 하여튼 간에 재협상을 거치더라도 훈계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 또 1시간 반 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10분이나 더 해버렸네. 귀찮다. 나 오늘 귀찮으니까 나도 오늘 자야 되니까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지. 그러면은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녀 교육은 성실해야 돼요. 성실하지 않으니까 망치는 겁니다.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양육이라고 하는 건데요. 내 아이가 소중하고 내 아이가 정말 잘 자라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믿고 있고 난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러면 성실해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잠을 안 자고서라도 아이를 훈계하는데 귀찮아. 될 대로 되라.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방치할 때 내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예. 아이도 그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사육이라고 그러고 양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육과 양육의 차이예요.
사육은 뭐예요? 야, 너 내 밥 줬잖아. 너 옷 내가 사줬지? 내가 너에게 잠자리도 주고 학교도 보내고 학비도 다 줬어. 내가 너에게 못한 것이 뭐야? 그게 사육이지 그게 양육이냐고요. 비슷하잖아. 그 개 키우는 거나 돼지 키우는 거나 사람 키우는 거나. 여러분 그렇게 키워가지고 무슨 양육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유산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면서 죄를 지으면 징계해 가면서 그리고 가슴에 품어가면서 용서도 해주고 용서도 받고 그렇게 영적인 어떤 교류가 있는 가운데에 그때 그게 양육이에요. 그게 양육하라고 되어 있어요. 양육하라고. 사람은 양육되지 않으면 사육됩니다. 사육된 사람은 제대로 된 영혼을 간직할 수가 없어요. 방황하게 돼 있고 죄를 짓게 돼 있고 헤매게 돼 있고 그러다가 복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육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그 가정이 대를 이어서 형통하게 되고 그 나라가 형통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자녀와 부모가 절대로 헤어지지 않게 되고 사이가 멀어지지 않게 되고 산업이 핍절되지 않고 저주가 끊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오늘 에베소서 6장의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결단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